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빛나는 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지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한마디 내뱉어서 직성을 푸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신앙의 3요소가 있다 하면서 각각의 명령들에 어떤 별다른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혹은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어떤 행위들을 요청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취하는 행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는 말, 그대로 있다는 말,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요청하시고 그러면 결과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전문맥과 관련하여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몹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수단들에 있어서 기도로만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행위들이 은혜의 수단들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으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예비해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과 빛나는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의롭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앞선 문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먼저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다 힘써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부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물며 구조가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앞에 문맥과 연결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물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태가 어떤 문맥의 연결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문맥을 보면요, 같은 말씀인데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간 어떤 한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줄 것이다. 내 음식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점을 어떤 간청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아니더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줄 건데 친구를 외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그 간청을 뿌리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확실히 빨리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황금률로 알려진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전통에서 그런 말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황금과도 같은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 말씀이 문맥에서 동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은 5장 초반부에서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이 이 말씀에서 결론 지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당대의 서기관들과 비교하여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율법관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요 선지자다.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등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역지사지 정도로 이해를 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기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라.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네가 그 사람에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할 때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역지사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뭔가 나눠주는 사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문맥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34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대접한다면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이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그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형제를 시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구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탐구하며 또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